네,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그 밀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어, 비록 참 힘든 과정이지만 떨어지고 죽고 썩는 과정이 있어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참 우리는 잘 압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힘든 과정, 죽 떨어지고 죽고 썩는 이런 힘든 과정을 참 이렇게 잘 견뎌나가고 또 이해하고 견뎌나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죽음의 예식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례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신 것일까요? 또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그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6월절 명절이 들어있는 이 큰 안식일, 이렇게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큰 안식일을 맞아서 이제 안식일도 중요한 날인데 6월절 명절까지 들어있으니 더 큰 안식일이겠죠.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참 나무에 달려 있는 그 시신들을 치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주받은 것이고 그 저주받은 죽음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므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보기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 31절에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고 32절에 보니 군인들이 이제 그 시체가 그 시신들이 과연 숨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온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런데 첫째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이제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들이 한 일은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옆구리를 찔러 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참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흔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지는 로마의 제수들은 마지막에는 다리가 꺾여서 뼈가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참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36절에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시편 34편 20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고 나아가서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참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유월절 어린 양, 그때 이 유월절 어린 양도 뼈가 꺾이지 않고 뼈를 꺾지 않고 먹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오래된 약속과 또 예언을 성취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참으로 참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인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메시아에 대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는 참으로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그 사실을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 비록 예수님을 믿는 길이 마치 하늘의 땅이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이 어려움과 힘듦이 그 어려움과 힘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올 한 해도 두벅두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장례를 통해 맺으신 열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왕으로서의 출발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참 비참하고 슬픈 죽음입니다. 참 예수님 그렇게 공생의 33년을 열심히 사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참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 비참함 끝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이 출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왕을 따르는 백성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38절을 보시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예수님에게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39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장례, 유대인들은 시신의 몸에 이렇게 향유를 발랐는데 거기에 사용할 리트라 향유를 100근 정도 가져온 것이죠. 이것은 그때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 나드 한 근의 100배 정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나드 한 근이 리트라라고 되어 있는 이 리트라가, 한 리트라가 노동자 1년의 품삯이니까 100근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런 엄청난 양의 그런 이 향유는, 이 왕의 장례를 행할 때나 사용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 양의 그 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참 이들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명한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을 먹어서 도망을 쳤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들을 드러내었을 경우 공회에서 퇴출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퇴출 정도가 아니고 공회에서의 퇴출 정도가 아니라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도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자신들의 기꺼이 자신들의 귀한 참 물질을 모략과 침향을 100근이나 내어놓고 또 자신의 빈 무덤을 내어놓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장례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도대체 왜 이렇게 이들은 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이시고 또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할 만한 충성해야 하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들의 아끼던 것들, 모략과 침향, 백금과 새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놓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충성을, 모든 것들을 바칠 만한 그런 대상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다. 또 왕으로 즉위하시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헌신한 것처럼 그런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왕으로서 출발하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왕으로서 출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참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도 또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